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소망을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주중에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도 지금 여기에 있고 세상도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쭉 생각을 좀 해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겠는데, 그럼 이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넘겨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도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다 알지요. 그런데 이 아멘이 이게 이제 원래는 히브리어인데 어떤 뜻이냐 하면은 참되게, 진실되게 라는 뜻입니다. 이 말과 히브리어 이 말 중에 또 모음만 다른 말 중에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자음은 똑같은데 자음이 똑같은 자음에다가 모음만 계속 다르게 붙여가지고 뜻을 조금씩 변하게 해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 특징인데, 그래서 이제 모음만 다른 말 중에 이제 아멘이 아니고 아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단단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말이 또 조금 이제 모음을 또 바꿔가지고 아만이라는 말이 또 믿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할 때 그 믿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그 믿다. 이 믿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그 명사도 에무나 이것도 M하고 N이 다 들어가죠. 에무나라는 단어죠.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단어들을 계속 좀 이렇게 두루두루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로마자 알파벳으로 치환을 하면은 A, M, N 이런 말들이 이제 이런 자음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 모든 아까 말씀드린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바로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변한다라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믿음, 진실, 그다음 믿는다, 참되다, 이런 것들. 그게 뭐가 가장 그 밑에 근간에 있느냐 하면은 안 변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단단하다, 확실하다, 이런 것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참된 것, 진리, 진실 이런 것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성실과 신실 역시 변하지 않음이 기본입니다. 어제는 이 말을 했다가 오늘은 그 말을 뒤집고 저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이죠, 사실. 좀 나쁘게 하면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는 대상은 변하지 않는 어떤 대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매일매일 변하고 달라지는 존재라면 믿음이 성립하기 불가능하죠. 어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전혀 다른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예수를 믿어서 내 자녀를 삼아주겠다 이래 했는데 오늘은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어떤 사람을 또 믿어야지 네가 내 자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갑자기 어제 했던 말을 뒤집고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저 하나님이 힘이 저런 신은 힘은 뭐 센 것 같은데 믿지는 못하겠다. 그냥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들지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은 진리가 영원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힘입니다. 힘. 다시 말하면은 진리라는 것으로 성립하려면, 진리가 영원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면 어떤 힘이 필요해요. 힘이. 이게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리 개념과 가장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하면 그냥 그 자체로 영원하다고 생각하죠.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고대 플라톤이나 어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진리는 그 자체로 영원하다. 그 이데아 뭐 이런 개념들을 알지 않습니까? 플라톤 뭐 그런 것들. 그 자체로 영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1+1은 2 뭐 이런 게 진리라고 우리가 쉬운 예로 들면 그런 게 진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1+1은 2라는 것은 뭐 영원히 변하지 않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진리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진리는 저절로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럴 때 그 진리가 예수님이 자기가 그러면 이데아라는 뜻입니까? 예수님 자기 보고 진리라고 하는데 이 이데아라는 말이에요. 1+1은 2 이런 것과 같다는 뜻입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것도 1+1은 2 이런 어떤 그런 비슷한 진리를 알면은 너희가 되게 똑똑해져서 자유케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느 뭐 대학에 이제 그게 뭐 모토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많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항상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데 그 진리는 어떤 힘이 필요한 진리예요.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어떤 것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잘 생각을 하면서 알아들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 진리를 진리이게 하는 힘이 진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 불변하는 힘,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불변함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냥 믿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서 그래 이래 해주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의미대로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진리 개념이 1+1은 2 이런 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어준다 요래 생각합니다. 내가 믿어주고 그래 내가 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믿어줄게. 뭐 좀 좋은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 요렇게 대충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고래 생각한단 말이죠. 뭐 우리가 그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은 시작은 그래 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알고 나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구나. 요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으라는 것은 그 정도의 어떤 그 무게를 가지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셔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빈말을 한 게 되죠. 말은 했는데 그 말이 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약간 허언 비슷하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렇게 믿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빈말을 하고 공수표를 자꾸 던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떨까요? 그들의 믿음은 이어지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 능력은 너무나 충만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데까지 이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여기는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참된 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부활의 능력으로 뒷받침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진리라는 말과 더불어 예수님은 진리라는 말을 많이 쓰셨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진실로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개역성경 이제 진실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주 하시는데 이걸 이제 원어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헬라어도 아닌데 이거를 그대로 아람어 히브리어하고 같은 계통입니다. 그걸로 그대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원문에도 보면 이게 아멘 아멘 이래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래 됩니다. 이게 간단하게 결론만 말하자면 우리가 예전에도 이거 많이 이야기했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론만 말하자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타난 이 부활을 통해서 진리로 확인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쭉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왜 내 말이 진리냐? 왜냐? 바로 부활의 능력, 나타날 부활의 능력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밑에 깔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가 내가 진실로 참되게 내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거를 그냥 듣는 사람들이 그냥 믿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물론 진짜로 그렇게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진짜 그랬습니다만은 심지어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만은.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이 진실로라는 말로 이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요 말이 뭐를 통해 증명되냐면 예수님의 어떤 무슨 논리적인 어떤 힘이나 이런 걸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어떻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사건으로 이 이야기가 힘을 가지고 증명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카리스마에 우리가 끄뻑 넘어가가지고 그래 영생이 있겠다. 너무 멋있게 말씀하시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설득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논리나 철학이나 이런 걸로 설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의 힘으로. 그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바울의 글들이 막 무논리고 막 비논리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달라요. 다르죠. 성경도 다 문법적으로 돼 있고 다 자연어로 돼 있잖아요. 이 말이 막 이성을 무시하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의 힘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건 뭐의 힘입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 창조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되고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생각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까 제가 봉독했던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여기 보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좀 이상한 질문입니까? 대답도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생각하셨고 생각하시며 또 생각하실 것입니다. 창조된 것 중에 하나님의 생각 밖에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이런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밖에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뜻하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죄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인가? 라고 묻죠.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부터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 나쁜 일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전쟁의 소문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밑에 죄가 없는 아기들도 깔려 죽고, 이런 것들, 이런 일을 자행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위들, 범죄들, 이 무고한 희생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냐?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 이야기도 한참 좀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직접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런 죄를 혹은 악한 일을 하도록 허용하시기로 뜻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기로 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나쁜 일 역시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지르신 일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생각합니까? 이것 봐라. 하나님은 선하다고 할 수 없어. 만약 선하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나?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도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이제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물음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은 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첫사람 아담 이래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어요. 근데 안 그런 때가 있었죠. 안 그런 때가 옛날에 그 에덴 동산이라고 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뛰어나왔잖아요. 뛰어나왔으면서 지금 여기 좋아가지고 여기 살면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세상을 바라면 안 되죠. 우리가 더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나 모든 나쁜 일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야 할까요? 하나님 선한 하나님 아니네. 이래 생각해야 되는 우리도? 그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야겠습니까? 내가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앞이 깜깜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진짜 죽을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뜻하신 건 아니겠지.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이렇게 만나도록 했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정말 힘들어 죽겠는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이 상황 이때도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가짐은 일종의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으니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바뀌는 것은 전혀 없어. 하나님이 영원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정하신 것은 꼭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단념하고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일종의 운명론으로 여기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이성과 지혜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험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고 고백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변하는 것을 우리 머리로 상상하고 논하고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할 수 있죠. 철학도 그런 것을 다 논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논리학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실제를 명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단지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 우리는 과거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1초 앞에 미래도 알지 못합니다. 미래라는 것은 그저 예상해 볼 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랄 수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미래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힘과 재산을 차지합니다. 인간사회에서.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모르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만 맞춰도 거기에는 막 힘, 돈 이런 게 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1초 앞에 미래도 못 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겪은 일 중에 많은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저만의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똥을 이렇게 맞아요. 새똥을 탁 맞을 때가 있단 말이죠. 2초만 늦게 지나갔거나 또 2초만 빨리 지나갔어도 맞지 않았을 건데 하필 그때 거기를 지나가다가 새똥을 맞았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길을 걷다가 오늘처럼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면 우산을 준비 안 했는데 막 길 걷는데 어디 피할 데도 없고 이런 소나기 오면 비를 맞아야죠. 그러면 반드시 옷이 젖습니다. 비 맞았는데 옷이 안 젖을 수가 없죠. 그런 필연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막 영혼에 대해서 사고를 전개해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 하지만은 사실은 과거에 겪은 것들을 판단하고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인생이죠. 인간의 능력이고 그것까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무엇인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말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말은 할 수 있어, 말은. 그런데 그 영원하심이 진짜로 뭔지는 몰라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이다. 아닌 것이 이것은 아닐 것이야. 이것은 아닐 것이야. 이렇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확실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진짜로 뭔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머리를 생각해보고 논리적인 개념을 구성해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알거나 누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의 현실을 나란히 두고 생각을 전개하려고 하면은 항상 막다른 골목을 만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당장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실행된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 자유의지는? 이런 거죠. 이거 어떻게 양립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나? 하는 이런 난관에 부딪힌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 지혜를 같은 레벨에 두고 생각을 섞어버리면은
그런 난관에 부딪히고 이것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뭐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뭐 조금 이제 우리가 그래도 가까운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미리 다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일어날 일을 다 아시고 그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를 선택할 것이냐를 다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또 이제 계획하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일어날 세계들을 다 이렇게 메뉴판 같이 앞에다 놓으시고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적당한 것을 선택하셔서 세상이 또 역사가 시작되게 한다, 요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뭐를 먼저 둡니까? 하나님의 뜻과 작정보다는 하나님 뜻과 좀 독립되어 있는, 하나님 생각 밖에 있는 어떤 것들,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라든지 어떤 가능한 세계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하나님 뜻 앞에 놔두고 그 중에 하나님이 이제 선택해가지고 뜻을 이루신다, 요래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맨 처음에 오고 하나님의 작정이 마지막에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 길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또 모르고 또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거, 또 반드시 일어나는 거, 이런 것을 겪고 우리가 또 자유의지를 행사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과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들의 뜻이나 피조물의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뿐이죠. 그럼 증명해봐라. 어떻게 되냐?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혼과 작정이 뭐 이렇게 같이 자유의지가 같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불성설이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진행된다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맹신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바보라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져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과 신실하심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에서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빈말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단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영광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그런 영화를 누리고 가는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고난받으시고 조롱당하고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에 아무 대답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땅 위 모든 사람보다 더 낮아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 인생에서 높아질 때뿐 아니라 낮아질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세우신 계획을 지금 기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자기 시간표대로 일정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그저 영원전에 정해진 시간표대로 일정을 돌리는 것이라면 기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생기고 우리가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참으로 변화가 많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진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찾아와도 우리가 느끼기에 앞이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며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그분을 다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제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낙심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체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변치 않음, 우리도 신실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변치 않음이 유지되는 방편이고 수단이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유지를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우리의 탄식과 고백, 심지어 우리의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받으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고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넘겨주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은 의심하지 않으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감정을 뜨겁게 만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이성으로 정교한 논리를 세워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을 확인하고 의지하는 데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확신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내 논리와 지혜가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확인하고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아멘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이 나의 오늘과 내일을 붙들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란 내 힘이나 내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능력, 그리고 부활로 확증된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인생 끝날까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66장 부르시겠습니다.